오늘은 관통하는 원리,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라.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 환상인데 이건 크리스찬의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또 다른 말로 십자가가 이기는 길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옛날 생각에는 해를 입은 여자 그랬더니 뭐 손에 뭐 입은 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해가 태양에 태양. 예, 해를 옷같이 입은 여자, 태양을 옷같이 입은 여자.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여자는 교회 또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그러니까 화려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이 아무리 예쁜 옷 입어봐야 뭐 입겠어요. 뭐 샤넬 그런 거밖에 더 입어. 근데 해를 옷으로 입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발은 달을 밟고 있대요. 마치 해품달 같죠. 해를 품은 달 뭐 이런 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이라는 거는 12지파, 12 제자, 하나님 백성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위엄과 영광이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더라. 뭐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은 그죠, 교회와 성도 또 반대죠. 이거는 또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용의 공격이 있더라. 큰 붉은 용. 용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항상 대적들을 묘사할 때 용이라 그랬어요. 그 선지서 보면은 용으로 나오는 게 애굽 또는 뭐 아수르. 이게 뭐 해석이 뭐 어려워요. 그냥 뭐 마귀의 존재, 마귀의 세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7머리라는 건 완전수니까 뭐 굉장히 신적 권위가 있더라. 10뿔. 옛날에는 10뿔 갖고 뭐 EU가 뭐 유럽 연합이 10뿔이다. 뭐 이제 9개나 됐으니까 하나 더 들어가면 된다. 뭐 지금은 16개국도 넘거든요. 요즘에 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10뿔 시대가 온다든지 뭐 들어봤죠, 그런 거.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잖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어떤 목사님도 맨날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웃기죠, 그죠? 막강한 세상의 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10뿔, 7 머리. 3분의 1을 공격했다는 건 뭐냐면 용의 권력이 대단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묵시잖아요. 묵시의 방법은 똑같은 스토리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있고 묵시의 방법이 있고 시적인 표현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문학 형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멜로드라마 같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무서운 어떤 액션같이 보이게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아름다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용의 위협. 핵심은 뭐냐면 용에게 쫓기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승리의 코드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쫓김과 핍박과 고난과 지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기는 모습에 대한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십자가를 보면 된다고요.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지는 모습으로 이기는 게 이게 성도의 승리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승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이 모르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들었던 예들을 그냥 쭉 모아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기는 게 지는 싸움도 있죠. 제가 옛날에 우리 가족끼리 꽤 됐습니다. 뭐 이렇게 북경에 온 가족이 한번 북경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동생네 가정들과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갔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딸이 좀 어렸을 때인데 얘가 중학교 한 1학년쯤 되나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굉장히 교만한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달리기를 잘한다. 얘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그 중학교 당시에 그냥 학교 추린이 있고 그냥 대표를 뽑혀 나갔어요. 근데 서울시 대표로 나갔는데 각 학교마다 육상 선수 애들이 있더래. 이게 막 옷 갖춰 입고 그죠? 막 이렇게 웜업하고 그러니까 막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어디 놀다 오네. 그죠? 이렇게 체육 시간 때 그냥 나오던 그 긴 추리닝이 있고, 그러고 나가서 서울시 대표에 모인 데서 2등 했어요. 알만하죠. 얼마나 교만의 소지가 있는지. 자기는 뭐 체육은 그냥 자다 깨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자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중학교 한 1학년쯤 될 것 같아요. 저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재요. 그때 그 자금성이었는데 널찍한 데서. 아무리 그래도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 걔보다는 잘 뛰죠. 지금 아닙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때 잘 뛰었어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죠. 그걸 이기면 그 아빠가 아니라 그 계부죠. 그냥 졌어요, 이렇게 졌다고. 그러니까 1대 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내버렸으면 끝나는데 얘가 욕심이 정말 큰 거예요. 한 번 더 이겨서 완승을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한 번 더 하재요. 그러면 제가 2대 0으로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겼죠.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척했죠. 그때 제가 화가 났어. 1대 1 무승부로 끝날 수는 없대. 한 판 더 하재요. 결승전 하재요. 그래서 한 판 더 뛰었습니다.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졌지요. 그 이기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 북경 가서 좌절하지.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또 졌어요. 그래서 2대 1로 지고 왔어요.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때 제가 칼럼도 한번 썼다고. 힘이라는 건 뭐냐? 이기는 게 힘이 아니고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힘이라고. 저는 그때 진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승부를 조종할 수 있잖아요.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거.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때는 이기면 안 될 때잖아요. 졌어요.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예 하나. 또 하나, 남녀 간의 싸움이죠. 남녀 간의 싸움에서는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그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여자는 좋은 여자고 남자는 제비족 같은 나쁜 놈이에요. 둘이 교제를 해보세요. 누구 뜻대로 이끌어가요? 남자 뜻대로. 원래 나쁜 놈 뜻대로 이끌려가요. 왜? 덜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진다고요. 반대로 그 남자는 아주 착한 남자예요. 순진한 남자고 여자는 꽃뱀이에요. 누구 뜻대로 끌려가요? 여자 뜻대로 끌려가요. 둘이 보면 이기는 자가 나쁜 놈이에요. 이기는 자가 꽃뱀 아니면 제비족이에요. 언제나 좋은 사람이 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왜? 사랑과 힘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세 번째, 목회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아직 전도사 때 뭐 그때였어요. 교인과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면 교인과 싸워서 이기면 지는 거다.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기는 게 아니다. 지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관통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이 있죠.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에 마귀는 그거에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보 만드는 거라고. 큰 목적이 뭔지를 한번 보라고요. 제가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큰 목적이 뭐예요?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이를 격려하는 것,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럼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기면 안 되죠.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2대 0으로 지면 격려가 안 되죠. 교만에 빠지니까 2대 1 정도 이겨야 격려가 되죠. 아시겠어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관계, 격려. 그럼 목적이 이루어졌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남녀 간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지간에 왜 만나요? 뭐 남녀의 관계 또는 뭐 부부의 관계 왜 만나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목적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저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을 이루는 게 승리예요. 근데 바보들은 행복이 목적인 줄 모르고 그 작은 부분에서 이기고 졌냐? 그럼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목적을 못 이루냐? 이기면 뭐래요? 목적을 못 이루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불신자들과 논쟁 벌여요. 신학에 관한 논쟁 벌여요. 논쟁에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논쟁에서 이기고 그 영혼 잃어버려요. 목적 못 이루죠. 어떤 때는 당하고 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지는 거죠. 목적이 뭔가.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목적이 뭔가예요. 교회 갈등 얘기를 했죠. 교회 갈등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떤 때 져야 될 때가 많아요. 이기면 뭐래요? 이겼는데 근데 이김이 뭐예요? 나의 정당화, 나의 자존심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주장하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 자존심 세웠어요. 근데 교회는 만신창 게 돼버렸어요. 이긴 거예요? 그게 사탄의 도구지? 잊지 말라고요. 큰 목적이 뭔지를 보면은 답은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적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질 때가 많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예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지요. 아, 이렇게 해서 져주는 게 이기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각이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는 못 보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욥도 이해 못하고요. 아브라함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트러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승리를 예비하셨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해 못해요. 아까 같이 이건 이해하는 실패잖아요. 이해하니까 내가 져주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니까 아이에게 져주고 이해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녀지간에도 져주고 교회도 이렇게 성숙하니까 내가 이게 지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안다니까요. 이거는 웬만큼 성숙한 사람은 이 수준은 가요. 근데 아무리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당장은 이해가 안 되니까 실패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 아닙니다. 패배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함,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제일 큰 유혹은 뭐냐 하면 그냥 다 얻으려는 거예요. 다. Winner takes all. 다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람에게 인정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 그거에 나는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 계속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겠다. 옛날 그 국제시장 시대의 사람들은요, 오늘은 괴로워도 내일 행복하겠다.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볼 때 정말 위험한,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 오늘도 행복해야 되고 내일도 행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밤낮 유혹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선동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뭐 3포 시대, 5포 시대 그런 거에 좌절해요. 왜요? 허황된 생각하고 있거든. 허황된 생각. 그러니까 시험에 맨날 빠지는 거죠. 오늘도 이겨야 되고 내일도 이겨야 된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지더라도 내일 이기면 된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인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인의 특징이 흰말 타고 나타나는 자가 있죠. 흰말 타고, 이게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건데 흰말 타고 나타나는 자가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활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귀의 목적은 항상 승리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왜 이기는지를 몰라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더라. 이 바보 아니야, 바보? 이겨서 뭐 할 건데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김보다도 중요한 게 더 큰 목적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뭔지. 어제도 또 축구 얘기 하나 할까요? 레알 마드리드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름이 교만한 팀이 하나 있어요. 그레나다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죠? 그라나다라는 팀이 9대1로 졌어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호나우두가 5골을 넣었어요. 제가 9대1 이걸 보면서 레알 마드리드에 이제 크나큰 슬럼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거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고 저게 뭐야? 호나우두가 그렇게 5골까지 넣을 거 없어요. 그냥 한 3골 정도 넣고 뭐 어쩌다가 실수를 하나 더 넣으면 4골은 모르겠는데 그 좋아하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9대1로 이기면요, 그 다음 게임에서 분명히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건 뻔해요. 자만심이 되던 아니면 그 흐름을 놓쳐버리던 그런 게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러나다가 그 인간 취급하겠어요? 한 꼴은 또 자살꼴이야. 자책꼴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걸 또 약 올리는 듯이 이렇게 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걔네들이 속에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 긴장이 풀려버리고, 그 다음 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절제 해야 돼요. 한 5대0, 6대0에서 끝내야지 9대1까지 가야 될 게임이 아니라고. 제가 예언하니 예언할게. 또 이러다 잘하면 또 망신이지만,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 이제 슬럼프 온다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슬럼프가 와요. 이게 큰 안목이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목적이 뭐예요? 사실 우승 아니에요, 우승. 우승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뛰면 안 되는 거죠. 야구에는 약간 룰이 있어요. 점수 차이가 아주 크게 되면 도루 안 한다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뭐 7점, 8점 났는데도 막 도루 하면은요, 뭐 사람 막 빈볼이라 그러죠. 막 맞추고 막 그래요. 그죠? 뭐 그것도 나쁜 거지만, 우리가 신사의 운동인데 니네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점수 차이가 나면은 절대 도루 안 해요. 근데 우리 홍대 이글스가, NC 이글스가 지난번에 뭐 10대 뭐 1인가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 당했다 그러던데, 또 그런 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길 때 계속 이겨야 되지만, 근데 그런 건 이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실패죠. 예, 그건 뭐 그렇게 지는 예는 거의 없고, 동네 야구니까 그런 거지. 예. 어쨌든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이게 이긴다고 이긴 게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를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배워야 될 게 뭐냐? 지는 연습해야 됩니다. 지는 연습. 아이들도 교육이 뭐냐? 지는 거 훈련시켜야 돼요. 스키 타보셨어요? 스키 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니까, 타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법. 그래 안 다치죠. 우리 교회도 뭐 스키 타다가 뭐 목 다쳐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된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들고 다니고. 넘어지는 법 안 배워서 그래요. 넘어지는 거 철저히 배워요. 특별히 미국 가보세요. 미식 축구 있죠? 풋볼. 그 미식 축구 할 때 걔들이 하는 게 뭐냐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는 법 배워요. 그거 남자들끼리 등치 이런 애들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쓰러지지 않으면 목 부러져, 신경 다 나가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다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부딪혀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부딪히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쿠션 같은 거 갖다 놓고 어깨를 계속 부딪히는 거, 하루 종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도 자기 몸이 깨지지 않는 거,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법, 부딪히는 법. 그거 충분히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득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쓰러지는 법 안 배우고, 부딪히는 법 안 배우고, 득점하는 법만 배우니까, 득점하고 난 다음에, 터치다운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해요. 뭐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배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뭐 사업하시는 분, 뭐 인간관계를 맺는 분들 이제 아시겠죠? 작은 부분에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시각은 그걸 몰라요. 마귀는 이기도록 하더라. 바보다는 거예요, 바보다. 마귀는 세 보여도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크게 봐서 이김이에요, 이김. 이기기 위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는 법을 배워라. 사실 지는 걸 통해서 승리한다. 이게 오늘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데 5절, 6절 보십시오. 성도를 이미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예수님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5절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모순같이 보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이라는 것은 1년을 360일로 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1절부터 4절까지 선언했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연장선 상에서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광야를 가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는데 그 승리할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간대요. 우리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자입니다. 왕자가 거지 옷 입혔다고 거지예요? 왕자도 훈련시킬 때는 훈련복 입히잖아요. 훈련복 입혔다고 훈련생이에요? 아니에요. 신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어떤 때는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왜 광야로 끌고 가요? 훈련해서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광야를 경험한다는 것은 넘어짐이 아니에요. 그건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통과하면 아들 된다가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3년 반, 1260일. 그리고 승리한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고난받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승리하는 법이에요. 너희들 세상과 같이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지는 걸 통해서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어. 이게 조금 설명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신화를 갖다가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하고 이렇게 섞은 거예요. 퓨전해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도미시안이 자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폴로의 후예, 그죠? 제우스 신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가 레노인가? 레토 같아. 레토. 그 헤라라고 있죠. 제우스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제우스 부인이 헤라인데 헤라 말고 레토라고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아폴로예요. 태양신. 즉 그 스토리하고 너무 유사해요. 이걸 지금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폴로, 그죠? 이게 도미시안이니까 도미시안이 그 아폴로의 뭐 성육신이라고 지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레토가 애를 낳았을 때 해산의 고통 없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아폴로라는 승리자를 낳았어요. 그게 로마예요. 로마. 너희는 이거라고 그러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는 것, 고난받는 것, 광야로 가는 모습이야. 그런데 실패같이 보이지. 십자가 지는 모습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게 승리해. 그걸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이건 당시 사람들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알아요. 아, 이게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실제로 로마는 곧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하잖아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기는 싸움 벌이지 말고 최종적인 승리가 있는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목적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이긴 싸움인데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차이트 나와서 같이 해주세요.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넌 일어나라 너희 광야에서.